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네, 2025년 제2기 교과 공부. 네,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입니다. 성경의 애언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치는 13과, 13과 과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교과 공부입니다. 매 3개월마다 한 권씩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암시, 형상, 상징으로 성경 애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벌써 1과부터 오늘 5가 화요일입니다. 1과는 애언의 몇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창세기의 기초,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 나라들, 희생제사의 이해, 애언을 위한 기초, 시편에 나타난 계시, 시편에 나타난 계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루카 에스더, 전조, 마지막의 모습들. 네, 오늘 화요일 5가, 나라들 5가 화요일입니다. 기억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결론은 하나님의 경고는 옳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았고 이스라엘은 금령을 어긴 대가를 고통 속에서 배워야 했다. 그들은 이방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으며 이 현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이 나라들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교회를 신대륙에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네, 첫째 날 첫 번째 명령이었는데요. 이후의 고통을 막기 위해 금지하신 것을 어김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통치 아래 자유 대신 속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배워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 2장이었는데요. 20세기에 가득했던 인류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인간의 이기심, 전쟁, 무질서 등으로 깨어졌다. 이것은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보는 가치의 절하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 7장, 다니엘 2장의 끝 꿈은 바벨론의 왕에게 처음 계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니엘 7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선지자에게 주어졌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주제를 보았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다니엘은 동상 대신 바람이 물결을 일으킨 후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일련의 나라들을 본다. 이 나라들의 싸움이 이어지는 중에 그들 사이에서 권력과 판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시편 65편 5절로 8절, 이사야 17장 12절 13절, 에레미야 46장 7절 8절과 같은 구절은 홍수와 파도의 비유를 사용하여 열국 사이의 격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속의 땅은 적어도 일정 기간 이방 왕국들의 바다 가운데 평화와 안전의 섬, 즉 주변 나라들의 혼란과는 달리 하나님의 정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구별된 나라로 존재했다. 다니엘 7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이 장면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다. 바다에서 처음 나타나는 짐승과 같은 이런 장면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다니엘이 해안에서 이방인들의 전쟁의 혼란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육지, 즉 그가 있는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방인의 문제는 이제 다니엘의 민족의 문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었다. 바벨론의 지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시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치를 이룰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주권 상실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의 왕으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리고 이교 로마의 후계자인 작은 뿔의 박해 아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다. 네, 교훈
아니요.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풍요로웠고 어떤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더 평화로웠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 민족, 제국의 역사는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한 압제자에서 다른 압제자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종 이 모든 것이 자기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통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약 그들이 따르기로 선택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사하시려 했던 통치와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어, 교훈으로는 묵상하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로 묘사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짐승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적용을 하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훈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인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다. 이 같은 신자들의 자주권 상실은 예수께서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영감의 교훈은 예언 연구는 축복이 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이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선지자왕 547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상 속의 제국처럼 어느새 우리 삶에 침범해온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떠난 지 오래된 본향의 기억조차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세상 풍랑 중에서도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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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도 굿나잇 하시고 May God bless all of you. See you tomorrow. 아멘.